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삶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근거, 기쁨의 근거, 충만함의 근거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달리 표현하면 결코 외롭지 않았다라는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삶의 근거, 존재의 근거가 되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내가 충만하다. 나는 혼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외롭지 않다. 충만함이 가득하다라는 자기 선언과 자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혼자였지만 그러나 결코 외롭지 않았다라고 선언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 홀로 집에 있을 때, 나 혼자의 시간을 보낼 때 혹시 외로울 때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소외를 극복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충만한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구현하신 방식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홀로 있고 혼자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소외를 느끼지 않는 것은 단독자로 존재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가 자기 정체성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유지하는 요체, 방법이 있다면 그 핵심 진리는 바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기뻐하는 일,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그리고 그 풍성과 감격과 감동을 함께 삼일천에서 나눔으로 지상에서 외로워 보였지만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존적인 고독, 군중 속의 고독, 또는 어떠한 인간 소외, 또는 자기 소외, 사회 속에서의 소외, 이런 소외적인 그 특성 때문에 자기를 컨트롤하고 지탱하고 자기의 감정을 갖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감정 표현, 예수님의 감정 표현. 두 번째, 나의 감정 표현. 오늘 성경에서, 설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독특한 소주제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느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의 고독,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소외에 관한 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안쓰러움이 연민이 조금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당시에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고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둘러 앉았던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밥 한 끼 먹더니 다 떠나갔고, 또 제자라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공부했고 했던 수많은 무리가 또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12 제자만 간당 남았고, 그 12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또 탈락할 사람까지 간신히 끌어다 놓고 포함시키는 게 12이었고, 가룟 유다를 빼면 또 11가 되는 이러한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민망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떠나고 무리가 떠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격과 감시가 시작되었고, 로마 병정들의 압박이 또 대두 문제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굉장히 그 자신을 의탁할 만한, 자신의 뜻을 나눌 만한, 십자가의 복음을 공유할 만한 동료와 제자와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안쓰러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절대 고독과 자기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소외의 문제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이 문제를, 이 외로움을 극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혼의 기능이 있고 이 영혼의 기능이 있는데, 특별히 혼의 기능 또는 인격의 기능, 사고 기능 가운데는 대체적으로 이성적 기능이 있고 지성적 기능이 있으며 양심적 기능이 있고 의지적 기능이 있으며 감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나 이성이나 지성이나 양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실현하고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것을 제대로 표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부 구조, 의지, 지성, 이성, 양심, 이것은 한계가 있고 흠결이 있고 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지는 유약합니다. 의지가 어떠한 유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사자성어로 인간의 의지의 나약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작심삼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봐야지, 이제 기도생활을 해봐야지, 말씀을 읽어봐야지, 또는 전도를 해봐야지, 아니면 좋은 영적 독서, 좋은 책을 읽어봐야지, 아니면 내가 선한 행실을 해봐야지, 아니면 내가 지식을 쌓아봐야지, 내가 언어를 공부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집안 청소를 해봐야지, 설거지를 해봐야지, 안 해봤던 일들 내가 빨래를 해봐야지. 그런데 마음은 먹었는데 이 의지가 사실은 실행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실천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작심삼일의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전도해 보려고 마음, 영은 소중한 줄 알고 마음에 단단히 먹고 가족을 만났는데, 안 믿는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입이 안 떨어지고 용기가 안 나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꼭 전화해야겠다. 내가 이번 여름 수련회 다녀와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꼭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의지적으로는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천신 앞에서 이 의지는 흔들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청소년들이 나에게 비전이 있고 내가 실력을 쌓아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서 요셉처럼 쓰임 받아야겠다. 지금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독서도 열심히 하고 차분하게 내면 세계를 실속 있게 충실하게 알곡처럼 준비해야겠다. 운동도 해보고 헬스도 해보고 몸 관리도 해봐야겠다. 그런데 의지는 어떻습니까? 작심 3일에 그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루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3일째 가서 또 한계를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는 단 한마디도 짜증을 안 내야지. 단 한 번도 화를 안 내야지. 단 한 번도 양심에 부끄러운 일 안 해야지. 하지만은 그것이 작심삼일로 3일을 못 넘기는 이런 한계, 48시간을 넘기기 어려운 한계가 의지적인 결함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도 사실은 유약하거나 박약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도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어떠한가? 양심의 기능도 한계가 많습니다. 사람은 항상 정직하지 않고 어떤 때는 거짓되거나 어떤 때는 알면서도 아닌 것을 주장하거나 또는 그 주장에 동조하거나 분명히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정당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 흐름과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워서 또 거기에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동의하면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양심이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흔들리는 양심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고 우리가 과장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편향적으로 막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양심은 항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양심은 가끔 우리가 양심을 속이면서 같이 양심도 속아주고 나도 속으면서 또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으로 보통 나타납니다. 거짓과 과장과 허구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또 이것을 윌선으로 또는 이중인격 내지 다중인격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양심이 아주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양심의 기능의 유익함을 맛보고 알고도 있지만 양심에 찔릴 때 양심에 체크할 때 이때 우리가 깨닫기도 하지만 양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완전히 순수하거나 완전히 건강하거나 이렇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한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은 아무리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구주라고 전하여도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장면 일대에 50여 개의 건물을, 거대한 건물을 독차지하면서 지상의 황제처럼 군림하는 허경영을 우리가 불과 5km 앞에 한 산 하나를 그 사이에 두고 그와 비슷한 거리, 지역적으로 같은 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허경영은 장흥에 살고 산 하나 넘어서 기산저 수 넘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백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허경영을 추종하는 무수한 군중과 무리가 있습니다. 그가 강연할 때 열광합니다. 그가 유튜브를 개설할 때 몇십만, 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우주적 명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 자칭 하나님이자 메시아이자
그리고 전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허무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몰입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에 맞아서 진리와 거짓, 참과 왜곡을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때 그들이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 대선에서 허경영이 득표한 숫자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허경영이 이끄는 그 당이 전 국민이 투표한 것에 한 2%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한 2천만 명, 3천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했는데 웬만한 후보는 많이 제꼈습니다. 그리고 3위과 4위를 차지했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3위과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무수한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허경영,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사기꾼에게, 대놓고 사기를 치는 이런 철학적 사기꾼에게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다 뭐에 관한 것이다? 양심이 완전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완전치 않습니다. 이성은 보통 뭐죠?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을, 객관적 사고를 하는 것을, 형평성 있는 사고를 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우리가 논리에도 모순이 많은 것이고, 전제에도 오류가 있는 것이고, 방법론에도 굉장히 많은 왜곡과 전도와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진화론은 한 동물이 형성되기까지,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기까지, 저 세균으로부터, 아메바로부터, 단백질로부터, 그리고 뭐 어류로부터, 조류로부터, 나중에는 포유류로, 또 원인류로, 원숭이로 해서 인간까지 왔다는 다윈의 진화론을 200년 가까이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말을 많이 학문적으로도 쓰고, 현대 과학은 진화론의 기초에서 기반을 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논리 안에 허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동물도 처음부터 창조된 것이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한 것이지, 진화로 인해서 변형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이건 분명한 것이죠.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체로서 닭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닭에서부터 달걀이 나오는 것이죠. 새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새 알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새가 먼저 만들어졌죠. 또는 공룡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공룡 알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공룡이 먼저 태어났죠. 이것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헷갈리는 문제처럼 사람들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혹시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받고 혼미해졌거나 답이 한 번에 안 나온 일은 없습니까? 진화론에 기반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달걀이 깨져서 부화해서 닭이 되는,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진화론적인 접근이고, 창조론적인 접근은 닭이 있고, 하나님은 닭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알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서 먼저 완전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체를 먼저 설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접근에 있어서도 흔들리는 것은 이성적인 것도 논리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나 체계적 방법론도 하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전제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나 지성도 내가 아직 전달받지 않은, 내가 축적하지 않은 지식의 범주 밖에서는, 내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만 가도 잘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다? 중간이라도 간다. 근데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사실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확증적으로 강조할 때가 많죠. 그럴 때 그것을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이없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독단이 되는 것이고 독설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수련회 기간에 성인들이 잠시 앉아서 몇 가지 성경 내지는 현대 사회와 한반도와 경제, 외교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통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디스커션의 시간, 토의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한반도는 통일이 될 것인가의 문제와 또는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 한반도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차지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평양까지 차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도 있고 평양 넘어서 압록강까지는 차지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압록강 넘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발해와 부여까지는 차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견해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 저 중국의 대륙까지도 우리나라의 고선지 장군이나 훌륭했던 장군들이 중국 대륙까지 진출해서 그 당시에 명성을 떨쳤던 것을 생각하면 또 해상의 제왕이었던 장보고 같은 사람, 완도라든지 이 진도나 완도 같은 섬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텄던 사람, 해상의 왕이라 했던 장보고 같은 사람이 바다 지역을 섭렵하면서 거의 자유중국 내지는 대만까지도 한반도의 영토로 이전에 활용했던 시기를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지경은 북한이 무너지면 훨씬 더 넓혀서 나가야 된다는 적극론을 펼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른 것은 이 국가와 세계 정세를 보는 안목이나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상태가 현재 종전이 아니라 휴전의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묘한 국제관계 속에서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강한 독성과 자극성을 가진 북한이라든지 미국 이런 전체 국가들의 상황 속에 우리 남한 한반도가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독차지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그 사람의 지식이나 정보에 따라서 식견에 따라서 이 대답은 이 주장은 각자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지성도 뭐가 많다? 한계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 영역보다 안 배운 영역이 훨씬 많고 가본 길보다 안 가본 길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니까 의지도 한계가 있고 양심도 한계가 있고 이성도 한계가 있고 지성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한계가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중요한 요소, 내 마음, 내 생각에, 내 존재의 굉장히 구성 요소이면서도 핵심 요소이면서도 오염되지 않은 거, 가장 순수한 거, 그것이 뭐냐면 감정입니다. 기쁘다, 슬프다, 좋다, 싫다, 감사하다, 고맙다, 화난다, 짜증난다. 여기에는 죄의 개념이 개입되지도 않고 여기에는 모순도 없습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사람은 양심은 솔직하지 않아도 감정 표현은 아주 솔직합니다. 지루하다, 지친다, 다 정직한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발산입니다. 슬프다, 아깝다, 아쉽다, 안타깝다, 시원하다, 개운하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굉장히 진솔하고 정직한 자기 표현이고 자기 발산입니다. 심지어는 뭐까지도? 외롭다까지도. 여기에는 좋다 나쁘다도 없고 우수하다 또는 뒤떨어진다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직하고 순수한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순수한 표현을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울 때는 두려운 대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러면서 자기의 불안한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또는 기쁠 때는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탈환돼서 돌아올 때 그야말로 허리에 밑에 바지가 축 내려가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기뻐서 뛰기도 하고,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를 시편을 통해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 분도 다윗입니다. 또 욥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감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욥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표현, 굉장히 그 억울한 심정도 표현하고, 그러나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또 감사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도가 감정 표현을 또 굉장히 잘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자신의 곤고함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곤고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너 컨디션이 어떠냐, 요즘 잘 지내냐 하면은 잘 지내면서 자기 표현을,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데 바울은 쉽게 드러냅니다. 곤고하다. 나 너무너무 곤고해. 너무너무 곤비하고 나 너무너무 지쳐있어. 나 너무너무 괴로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치고 마지막 결단을 할 때에 아버지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불안하고 염려되고 고민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또 토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때로는 화로서도 표현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화할 때는 굉장히 강렬한 자기 표현을 하죠. 이런 감정 표현에는 뭐가 없다? 옳다와 그르다, 좋다와 나쁘다, 이런 어떤 평가 기준이나 판단이 없습니다. 여기는 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 표현을 잘 하면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고백처럼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겠다는 삶의 자세로 그것을 일관되게 지향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가득 채움, 공허하지 아니하고 텅 빈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또 충만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인생이 외롭지 않도록, 힘겹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이런 비상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 표현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의 활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통해서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나이다, 이런 적적인 표현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감정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되어 오셔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어색하고 생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과 충만에 비하면 이 땅에서 혼자 삶을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경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를 목적하며 준비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이 삶이 괜찮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잘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정 표현이라고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을 보고는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너와 같이 간사함이 없는 참된 사람은 처음이다.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고 멋있다라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정말 나다나엘 너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발견했을 때 마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이 굉장히 활력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선언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런 형태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항상 예수님의 선포 앞에는 진실로가 붙고, 또 너무너무 좋을 때는 진실로가 두 번 붙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표현 속에. 여자가 낳은 사랑 가운데 이보다 더 믿음이 큰 자가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을 만날 때도 매우 기뻐하셨고, 야이로 회당장을 만날 때도 기뻐하셨고,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수가의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메시아를 찾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또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라는 주옥 같은 메시지를 선물로 역사의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선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이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가의 한 여인이 목마름과 삶의 지침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당신이 메시아이시며 당신이 구주이시며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이 참으로 경배받으실 자이며 예배받으실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개념을 제시해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힘을 얻는 말씀이고 우리가 붙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여 되었던 것이 바로 좋은 믿음, 그리고 순전한 믿음, 진정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사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모세도,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막 대답할 때에 너희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도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 선언을 하십니까? 어떻게 강복 선언을 하십니까? 어떻게 복 있는 선언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을 선언하시고 이 고백의 기초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기능을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이 고백의 끝에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교회라는 용어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성전, 성전, 성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성전은 건물의 개념이 강하다면, 모이는 건물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강하다면 교회는 죄 사함 받은 자들,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이른바 하마르티아,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의 용서함 받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개념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교회라는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게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만의 비밀, 우리 인간에게 역사의 앞으로 선물로 줄 구원 공동체, 구원의 방주인 교회라는 개념을 베드로의 고백 끝에 제시하셨는데, 이때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환희에 젖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비전 있는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표현이 특별히 고백적으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적으로 베드로처럼 또 나다나엘처럼 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또 수가의 한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타날 때 또 우리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우리의 찬양이 만일 곡조 붙은 것이라면 찬미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를 우리가 찬미하는 그러한 생활 언어로 구원받은 자의 성숙한 언어로 선교 언어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정 표현을 하면서 나간다면 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지칠 때는 위로하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바르고 반듯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진솔하게, 더 겸손하게, 더 자유하게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나의 기쁨이신 예수님이여 나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여 나에게 내가 느낄 만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때론 기도하고 때론 찬양하고 때론 찬미하면서 때론 감사하면서 풍성하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통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다 눈여겨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생존하신 주님이시고 감찰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고백에도 우리의 찬미에도 우리의 감정의 미세한 곳에도 주님은 주목하시면서 기쁘게 바라보고 응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연락하시고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감하면서 풍성한 감정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되는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삶의 근거에 대하여 또 삶의 표현에 대하여 또 특별히 감정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고하였나이다. 남은 생에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도 풍성하고 다양하고 아름답고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체득하고 경험하는 자로서 경험적 신앙인으로서 체험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